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서 저희 여전도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 내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사모님도 나오셔서 증정하겠습니다. 네. 역시 중요한 봉투는 사모님한테 가는군요, 항상.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여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라마 나옅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이것은 라마라고 하는 말은 이 사무엘의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향의 지명이고요. 이 나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거처, 처소, 공동체 이런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라마 나옅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일종의 신학교와 같고요. 그런 이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같은 곳, 이것이 바로 라마 나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이제 많이 교훈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라마나요 교회의 이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사사시대가 막 끝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사기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좋다고 여겨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갔던 시대,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고요.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들어오면서 사울이 왕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 시대, 그래서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와 같이 그런 영적으로 암흑 시대와 같은 때가 바로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모여든 공동체가 바로 라마나얏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시대에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모여든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라마나얏 공동체라는 것이죠. 마치 바알의 이제 아합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혼탁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모여 세워진 공동체, 이것이 바로 라마나얏 공동체이죠.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며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27년에 프로펠러가 하나밖에 달려있지 않는 단발기를 가지고 그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린드버그라고 하는 대위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프로펠러 하나밖에 안 달려있는 그 단발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건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그 일을 성공한 이 린드버그는 일약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집니다. 영웅이 되어지지요. 그 린드버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 파리의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영웅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모습을 보고는 이 프랑스의 유명한 담배 회사 사장이 이번이 자신의 회사의 그 담배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단에 올라와 있는 린드버그에게 뛰쳐 올라가서 자기의 회사에 담배를 하나 지어주고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잡으셔도 되고 입에 물으셔도 되는데 제가 그 모습을 사진 딱 한 컷만 찍겠습니다.
그 한 컷을 찍는 대가로 제가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5만 불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였어요. 사진 한 장에 5만 불이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은 린드버그가 이분에게 이렇게 대답한 이야기로 이 프랑스 파리 신문에 나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저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주변에 있던 기자가 듣고 프랑스 파리의 신문에 그 기사를 실게 되었을 때 그 일에 감동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이 린드버그를 후원하기 위해서 모금을 시작했는데 10만 불을 모아서 그를 후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는 공동체를 지향하기보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경건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 돈이 많다, 뭐 인프라가 넘쳐난다가 아니라 목사가 경건하다, 성도들이 경건하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자랑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마나얏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얏으로 온 이유는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후에 그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어지자 이 사울은 그 자신에게 있는 그 관심과 이 사랑이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이 모습을 보고는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위를 노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를 시기합니다. 질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심지어 그 바로 앞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들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그때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얏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라마나얏 공동체가 이 다윗을 용납하게 되었을 때 이 라마나얏 공동체가 겪어야 될 엄청난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중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울에게 너무 급히 도망하는 바람에 이 먹을 것도 없이 심지어는 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구도 없이 도망하였던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진설하였던 떡이 내려온, 그리고 새롭게 이제 떡은 진설하고 이 내려온 떡을 이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혹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느냐고 요청할 때 그곳에는 그 다윗이 쳐 죽인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이 왔을 때 그와 같이 선대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은 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도성에 있는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그 노땅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까지 모조리 도살해 버립니다. 라마나요스의 다윗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각오해야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나요시 이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용납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교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특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1980년 초에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정말 젊은 치기로 그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하고 데모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데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잡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었던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전경에 쫓기고 막 어려움 당할 때 이 교회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오면 그 학생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깐데 왔으니까 너희는 손대지 못한다 이놈들아. 그리고 지켜주었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라마나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디오니시스의 그 책에 보면 주 4세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4세기 초반에 로마에 엄청난 역병이 돌면서요, 로마 인구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자 이 로마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져 버려서, 심지어 자기 가족이고 자기 자녀인데도 그런 병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 가족에서 쫓아내 버리고 심지어 죽이고 이 집 밖으로 내던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 문제 앞에 이 로마 사람들이 정신적인 패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같이 행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그 공동체로 데리고 옵니다. 그 집 밖으로 버림당한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길에 버려지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전염병 때문에 죽었지만 자신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신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보살피게 되었을 때 로마는 그들 앞에 항복합니다. 기독교의 그 권세 때문에 그들이 항복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경험할 수 없는, 아니 자신들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의 공식 종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전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건강한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피난처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전하였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 세상에서 아픔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엘리야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누울 수밖에 없던 로뎀나무 그늘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훗날 다윗이 이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가 세운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 나라에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모여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는데 400명이 모여들고 600명이 모여들어서 이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게 아둘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새롭게 재건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덴마크에 있는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색출하여 그들의 옷에는 노란 별을 달게 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끌고 가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도록 표식을 만들어 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표식이 그 가슴팍에 달린 노란 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덴마크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옷에도 노란 별을 달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을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았던 거예요. 라마나요 공동체, 다윗을 품어주지만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공동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공동체가 라마나요 공동체. 우리 필그림 교회가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고 연약한 지체들에 대하여 오히려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부르신 주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내 권리를 찾기보다 내가 죽어지는, 내가 주님 앞에 더 낮아지는, 내가 깨어지는 이 일들이 경험되어질 때만이 이 공동체가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면 이 100명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철학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는 100마디, 1000마디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자신을 낮추고 죽이고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욕망을 못 받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라마나요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놀라운 변화가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공동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에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사울은 이 전령들을 라마나요스에 보냅니다. 이 라마나요스에 보내어서 다윗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이 전령들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여 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라마나요스에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막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을 하고 막 옷 벗고 막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 이 사울이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령도 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이 똑같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다윗을 잡아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끈질긴 사울이 세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전령도 라마나요스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변화를 경험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뒤에 온 사람들이 이 변화의 흐름에 함께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의 전령들을 보내었던 이 사울은 이 세 번째 전령까지 다 그와 같은 모습이 되자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기에 가득한 사울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살기에 가득한 이 사울이요, 이 라마나요스에 와서 이 사울 또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막 그냥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의 막 감동 가운데서 자신의 옷을 다 벗고는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공동체에 오기만 하면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라마나요스의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왕이든 신하든 종이든 노예든 이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희생 없이 내 헌신 없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여러분 우리의 수고 없이는 절대로 이런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사울조차도 그 공동체 아래서는 자신의 옷을 벗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왕도 없고요 종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었니, 과거에 어떤 엄청난 일을 했었니,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일 뿐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 없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없이 이 공동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 없이, 우리의 땀 없이는 절대로 이런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라마나요에 세워진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이 21세기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라마나윳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21세기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가 나의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질 때 교회는 맛이른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부터 이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비록 움트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며 눈물과 땀으로 호소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이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아주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1세기의 교회를 찾는 기준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가 기준이 될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무너집니다. 아버지, 세상에 맛이른 소금처럼, 버려진 소금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 이 땅에 세우신 주의 교회가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생명 공동체로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기보다는 아버지, 교회 안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하기 위하여 낮아지고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그렇게 썩어져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로 서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우리 필그림 교회가 주의 은혜로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이곳까지 나올 수 없는데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이 중에는 아버지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통한 이 헌신과 눈물과 땀 때문에 이곳까지 나오게 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주년이 지나고 아버지 2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있으나마나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거룩한 영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하고 뻔한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일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